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서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환난은 역사적으로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조문을 위해서 사신을 이제 암몬에 보내죠. 그런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나하스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진 이 암몬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신들이 조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염탐하여서 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아람의 왕 하람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곧대로 듣고 이 이스라엘의 사신들을 수치 가운데 내어 모아요. 수염을 그냥 송두송두 잘라버리고 옷의 볼기 부분을 둥그렇게 잘라내어가지고 수치를 다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스라엘로 이제 쫓겨옵니다. 다윗 왕이 볼 때에 사신들은 자기 대신인데 이러한 수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격노하게 되어지죠. 결국 전쟁을 직감하게 된 암몬의 왕은 아람의 연합군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이제 삽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암몬 연합군이 암몬의 왕과 아람 연합군이 누구를 향해 전선을 서게 되냐면 이스라엘을 향해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여기 연합군. 자, 이 상태가 바로 환난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의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시편 20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지만 다윗 혼자의 시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이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1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이 역시 역사적인 사건으로 창세기 34장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당시 이제 야곱의 때인데,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어졌을 때 이주해죠, 애굽으로. 그때 한 70여 명 됐으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중 디나라고 하는 딸이 시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은 분노했지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자 이 디나의 오라비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게 어떤 약조를 합니다. 무슨 약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자들은 다 할례 받는다. 그러니 네가 내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네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이 그 이야기를 옳게 여겨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꼼짝 육체적으로 못하는 그 시간을 택해 가지고 무장한 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 시위 부족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 야곱이 듣는 거예요. 큰 일이 난 거예요. 결국 야곱이 거주하고 있던 땅인 가나안의 주민들과 또한 브리스 족속이 연합을 하여서 야곱 부족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란의 때죠. 이 환란의 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세요. 자, 창세기 34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레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하여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이 숨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키셨다. 단순히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든 전제되어지는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4절로 5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정은 당연히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죠. 그런데 환란의 때에 뭐가 드러나냐면 야곱 가정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 신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란의 때에 이런 야곱의 가정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옳지 못한 문화대로 귀를 뚫어갖고 귀고리들을 부착을 했어요. 이것을 야곱에게 다 내어주자 야곱은 나무 밑에 이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그 후에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란이 없으면 참 좋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올라오는데 좀 몸이 으쓱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이 됐는데 저는 그런 몸살은 처음 알아봤어요. 정말 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네. 난 그래서 이 어른들이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 그래서 그렇게 몸살이 오나. 정말 뼈 마디마디 근육 마디마디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이제 아침에 그래서 약을 먹고 좀 괜찮아져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약을 먹었는데 금세 약 기운이 안 올라. 그래갖고 목양실에서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어요. 병원을 가고 싶은데 병원을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네.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 강단에 서야 되는데. 또 오늘 신성교회 헌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나왔겠어요,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환난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옳지 못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내려놓는 기회가 바로 환난이 될 때가 이때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되어지지만, 누군가에게 환난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강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야곱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정을 이 가나안 주민과 또한 브리스 주민들이 바라만 봐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구를 두려워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거죠. 할렐루야. 예. 다윗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해내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윷놀이 재밌으셨죠? 예. 누가 소리 제일 크게 질렀어요? 누가 제일 크게 질렀어요? 나는 연상이 돼. 또 권사님들께서 떡국을 맛있게 끓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윷놀이 대회를 잘 진행해 주신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작년 11월 말에 경기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지기 헌신 예배를 부탁해 왔어요. 제가 두 가지로 그 헌신 예배를 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신년 첫째 주일인데 당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떡국도 오래간만에 같이 먹고 또 윷놀이도 같이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의 오후 예배 시간이 1시 40분이래요. 1시 40분부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시 40분까지 도착이 안 돼. 예. 티맵을 찍어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건 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혹시 20분 예배 시간을 늦춰주시면 제가 한번 도착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승낙을 했어요. 참 무리한 약속이죠. 다른 데 같았으면 그 먼 거리를 1월 첫째 주일날 헌신 예배 설교하고자 안 갔을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교육 담당, 장년과 교육 담당을 더불어 맡았었잖아요. 교육부서 중에 중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참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자와 비교할 때 월등하게 설교를 잘하고, 특별히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당시 9분의 교육 전도사님들과 함께 제가 사역을 했는데 항상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셨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저도 담임 목회를 나가고 전도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특별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냥 개척을 했대? 이것과 특별히 궁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궁금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궁금한 사람,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찾아 그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한밤중이 됐어요. 연락을 하고 간 게 아니야. 가서 교회를 보니까 언덕 위에 그냥 교회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조그마한 예배 초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목사님께 했어요. 내가 연락 없이 왔다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척이 일반적이질 않아. 어떠한 이유로 교회가 폐쇄가 됐어. 그 폐쇄된 교회를 재개척을 하는 상황에 있던 거예요. 야,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 굉장히 힘들겠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중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웬일이에요? 지금 사실 목사님 교회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 차 한 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차 한 잔 얻어 마시려고 그 먼 거리로 왔겠어요? 어떤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만난 게 작년 제가 추수감사 끝나면 이제 목회 구상을 가잖아요. 그 목회 구상을 간 그곳에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먼 곳까지. 목사님, 난 여기 목회 구상을 하는데 목사님 뭐하러 여기 왔어?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좀 쉬러 왔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계속해서 느꼈던 건데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이 빠졌어. 여러분, 진이 빠진 상태 경험하셨죠? 완전히 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잘생긴 얼굴이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 말이 이야기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청지기 헌신 예배를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진 빠진 얼굴이 내내 내 마음에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승낙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지 2부 예배를 마치고 급박한 사역만 감당하고 출발했더니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예배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21년 전에 있었던 그 예배당 자리에서 조금 옮겨 땅을 사서 크지 않지만 아담하게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2층 본당에 올라가니까 그저 우리 교회 한 3분의 2 본당 절반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신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년 첫째 주일 청지기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 목사님은 제 목회의 스승이십니다. 함께 사역할 때 목사님은 전도사님들에게 목회란 잘 견디는 것이야. 잘 견뎌야 돼. 가르쳐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잘 견뎌 오늘의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거 50대 초반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목회의 스승이라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웬 못된 것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잘 견뎌야 하는 것은 그만큼 견뎌야 할 고난의 시간이 길고 견뎌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잘 견뎌서 오늘의
이런 교회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진 청지기들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진이 빠져 있는 구배 목사님 얼굴이 이게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과 모처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대화를 마치고 내가 꼭 저희 이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견딘다. 여러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죽지 못해 견디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견디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337장을 불렀어요. 찬송가는요, 성도의 간증이에요. 이건 내 삶의 이야기예요. 곡조가 있는. 그래서 찬송가는 특별히 은혜가 되어지죠. 1절부터 4절 첫째 때 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똑같아요. 첫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다 어떻게 해요?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1절 첫 번째 단에 나오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문제, 인생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워질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견디다 못해 쓰러져 나의 믿음 없음에 절망할 때 우리는 그래도 견뎌야 돼요. 왜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견디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견디는 것, 1절부터 4절까지의 두 번째 단은 이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할렐루야. 이게 견디는 거예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날 구해 주사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의 짐, 내 모든 삶의 연약함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했노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어서 자신을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몇 가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역시 교회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최근에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가까이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점점 교회에서 다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보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예배에 지장이 없는 정도.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아시겠죠? 이게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 이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제 증명이 되어집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내가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는 자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노니,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소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군이 진을 치고 있고 상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사의 숫자고, 당시에는요, 그렇죠? 그들의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대에만 무기의 우월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이만큼이야, 우리가 이런 무기로 무장을 해서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순간, 일촉즉발의 순간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어떤 이유로? 내가 아노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군마를 자랑하는 자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자기는, 이스라엘은, 다윗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신히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환난할 때에 입술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인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쫓아봅시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